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1월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달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구정이 올 때까지 계속 새해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주의 큰 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되시고, 학생들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하고도 잘 이렇게 좋은 관계 맺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했던 바들이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서만교회,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2024년도에 특별히 욥기를 마치는데 전 중점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도 이 욥기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힘이 미치지 않아서 욥기 이렇게 다 미진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욥기 사역, 욥기의 말씀 사역이 잘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얘기해 봤자라는 거죠.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하고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는데, 이 얘기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법정에서 제 얘기 좀, 저의 탄원서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13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난을 잠깐 멈춰 달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가처분 조치라고 하는데, 이 어떤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공방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좀 확연치 않아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기를 해간 사람이 나 이거 건물 골치 아프다, 이거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할 때 이걸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확실히 끝날 때까지 이 매매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하는 게 가처분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 매매는 금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 이게 옳은지도 모르고 부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정에서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지금 저에게 주시는 고난을 잠깐 멈추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졌는지, 내 죄명이 뭔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시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른 낙엽 같고 선불 같은, 이렇게 곧 없어지고 마는 이 욥과 같은 한심한 자에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에게 지금 너무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게 내용인 것이죠. 탄원서의 두 번째 내용은요,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1절 같은 표현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이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짧은 삶을 살고 있고 걱정 가득한 삶을 살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곳에서 태어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요, 7절서부터 12절, 인간은 그리고 모두 다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나무와 비교하는데 이 나무는 잘라내도 뿌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한 가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서 죽은 듯 보여도 물만 다시 부어주면 금세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 욥의 얘기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기 우리 뭐 산의 깊은 곳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 뭐 몇십 년 산 게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산 나무도 있다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직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무가 한 사람으로도 안아주고 수십 사람이 안아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있는데 그 수천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수천 년을 삽니다. 나무는 잘라내도 연한 가지가 낫이 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눈을 이렇게 감아서 죽으면요,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짧은 생에만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이 왜 짧음을 이야기하는가? 1절서부터 6절의 흐름은 이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은데 마치 꽃이 잠깐 피고 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림자가, 해가 있을 때 잠깐 그림자가 있고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하루 정도, 하루 대낮 정도처럼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하루만 살아갈 뿐인데, 이 보잘것없는 삶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삶에 심판을 한다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마치 인간이요, 하루살이 벌레가 이렇게 얼쩡얼쩡 돼요. 그래도 하루살이 벌레를 그 잘못대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 하찮고 너무 짧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이 저리 가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저 나쁜 놈 해가지고 이 하루살이를, 요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놓고 하나하나 괴롭히고 여기다 손에다가 다리에다가 뭘 묶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품꾼의 삶을 얘기하죠. 품꾼이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하죠. 모든 사람은 품꾼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잠깐이라도 쉬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오늘날의 말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군대 간 청년들이 그 삶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구보해야 되고 청소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막 얼른 챙겨가지고 담당 구역도 청소하고 관물대도 정리하고 하면서 또 부랴부랴 또 아침에 교육훈련 나간다고 딱 하고 있고, 또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다시 다 청소하고 또 잠깐 저녁 식사 마치고 잠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텔레비전 혹은 요즘엔 다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 본다는데, 어느 날 사단장이 와서 이제 너희들 잠도 못 자, 너희들 모든 자유시간 박탈, 너희들 주말도 없어, 주말 무슨 쉬어, 계속해서 교육훈련이야,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사단장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쉬면 얼마나 쉰다고, 이걸 쉬게 해줘야지. 이 쉬는 시간을 뺐고 주말도 뺐고 공휴일도 뺐습니까?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욥의 말처럼 우리는 짧은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생에서 어려움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욥처럼 재산도 잃고 가족들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들도 엇나가고 본인의 건강을 잃곤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고통뿐인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욥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 탄원서의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12절서부터 17절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나의 삶에 있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저를 수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한 구덩이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그 진노가 지나가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는 나를 좀 죽음의 그 구덩이 가운데 잠깐 피하였다가 이 고난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저를 부르셔서 다시 저를 불러 일으키십시오 라는 탄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정말 12절서부터 17절 욥이 부활을 소망했는가 안 했는가는 학자들 간에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본 책들은 많은 부분 욥이 과연 부활을 소망했겠는가,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라고들 보곤 있습니다만, 저는 어렴풋하게 욥이 이 부활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가장 각인되었던 기적은 장자, 유월절 기적이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가 죽임을 당한 기적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나갔지만, 심판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그렇지 않았던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깨끗하십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인데, 그래서 모든 가정이 죽어야만 했던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서는 이곳에 심판이 임하였구나. 대신 유월절 어린 양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은 것으로 간정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자마자 죄의 형벌로 사망이 선포되었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구약에서 확인된 제사제도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인은 제물의 목숨 값으로 죄를 대속받고 정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더러워진 죄인들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유일한 소망은 인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인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 욥의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쩍은 미심쩍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8절서부터 22절, 도저히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철저히 부서지고 있으며 수월 속에서 고통과 신음의 연속인 삶을 살 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 노아의 홍수 시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비참한 삶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부터 24절인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종교 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내고 인간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자신의 내면을 보아도 죄로 인한 비참함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욥의 말처럼 짧은 시간만을 살아갈 뿐이죠. 마치 하루살이와도 같은 삶인데 그 하루살이와 같은 삶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걱정, 못하면 못해서 걱정, 결혼을 하면 해서 걱정,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자식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집을 사면 집을 사서 걱정,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걱정. 모두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탄식뿐인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문제로 또 상담을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 윤리적인 부분과 긴밀히 있곤 하지요. 저는 이게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듣는 게 상담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몇 마디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무턱대고 원칙만 얘기하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살이 부대끼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윤리적으로 바른 선택과 도덕성을 유지해야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을 노력한다는 것과 결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다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고난이란 말 안 쓰겠죠?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혹시 당하는 처벌이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지. 내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되지게 안 들었지. 내가 선생님 말씀도 안 들었지. 내가 성실하지 못했지. 혹은 내가 그때 주일 예배 빼먹었지.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직분으로 섬기라는 말에도 순종하지 못했지.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후회들, 이런 게 생각나면서 이 고난이 내가 받는 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이 소망 없는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악하고 그리고 또 부정한 삶을 보면서 절망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애곡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이 이곳저곳 목격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잠잠하거나 무관심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텔레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참상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그걸 보면서도 좀 마음 한 곳이 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덤하게 그냥 다른 사람과 담소하며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병들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가족과 그 지인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토론을 벌일 때입니까? 욥이 지금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너 회개하라는 둥, 너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둥, 이런 얘기 할 계제가 됩니까? 그리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왔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런 감각 없이 넌 죄인이야, 너가 죄를 졌으니까 죄의 형벌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세상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문제 속에,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욥처럼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무시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런 세상의 눈물과 애통과 비극과 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장밋빛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이 살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주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틀린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이 본문과 와닿는 부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세상 속에서 애통을 안 해. 세상이 즐거워. 세상의 돈의 즐거움, 권력의 즐거움, 명예와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고 열렬한 세상의 추종자 되어서 세상이 좋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세상의 고통 속에, 세상의 정말 아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팎에 우리의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새 친구들과 과연 누가 잘못인가 따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마련이지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인간의 죄성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과 부정함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마련이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거든요.
내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생애를 뒤돌아보고 내 생애에 대해서 곰곰이 보면 그런 잘못들, 나의 잘못들, 죄악들, 부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그것 때문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욥처럼, 욥이 따지려고 하다가도 이런 자신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따지려고 했다. 내가 이런 무슨 잘못을 졌나요? 라고 하다가도 나는 부정한 존재지.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슬픔과 애통,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과 고성이 난무하고 갈등과 폭력, 전쟁, 기근과 핍박, 모든 죽음과 죄로 인한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사회들, 조직들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그들이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는데도 세상과 사람, 세상의 능력과 지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슬퍼하기 위해 진정으로 비극적인 세상을 보고 애통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수술 중에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들은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마취제를 사용하면 깊은 잠이 들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게 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깊은 잠이, 깊은 아픔도 모르는 깊은 잠이 영적으로 들어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죽음뿐인 세상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마취제를 맞아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프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인데, 그것은 한편으로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를 향하여 애곡하고 애통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애곡하시고 비참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또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 아픈 세상, 고통뿐인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파할 수 있도록 정말 탄원을 넣는 이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